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기쁨의 언덕 교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였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시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왕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되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깨어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가 숨결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큰 불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이것이 사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멍에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크게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 뭘 했길래 도대체 그렇게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는가?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항상 좋은 왕, 또 정치를 잘하는 왕, 지혜의 왕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의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런 불만이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멍에를 매게 해주시지 말고 이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백성들은 솔로몬 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불만이 있고 또 원성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냥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르호보암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왕의 정권이 서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조금 더 말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래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솔로몬 왕께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불만입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겠습니까? 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솔로몬 왕 때는 아무 말도 잘 못했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좀 편한 르호보암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도대체 뭐 어떤 것 때문에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을까요? 자, 솔로몬은요, 제일 큰 업적으로 쌓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집, 솔로몬 집을 지었던 것과 그리고 한 가지는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백성들이 집을 지었다. 얼마나 큰 집을 짓고 또 얼마나 고된 노동을 13년 동안 했겠습니까? 그 일이 끝마치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건축의 시간을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계속해서 고역들이 있었다. 그게 자신들에게 멍해였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하게 될 때에는 백성들이 세금도 또 내어야 됐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도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르호보암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좀 이런 일들 이제 하지 마십시오. 짐을 좀 가볍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상소가 올라왔을 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에게요? 한 번은 원로들에게, 한 번은 누구에게? 자기와 비슷하게 자라는 신진사대부. 우리 옛날에 보면 국사 시간에 보면 신진사대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원로들과 이렇게 대립을 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는 그런 젊은이층 그런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 했는 것처럼 여기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르호보암에게도 원로들이 있었고 신진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진사대부들에게 가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과 비교해서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내야 됩니다. 젊다고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우습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젊지만 난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첫째, 이런 말을 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면 얼마나 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둘째,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건 뭡니까? 더 큰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더 쪼우고 더 고역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 르호보암은 신진사대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르호보암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어느 곳에든 리더로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도 리더로 있을 때 우리가 결정할 때는요, 이 르호보암의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은 이미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로들이 아주 좋은 말로 이 르호보암을 그의 그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해도 이 르호보암은 벌써 이 원로들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매번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미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바로 이 왕의 자리가 우뚝 설 것 같습니다. 확신이 섭니다. 이게 바로 자신에게는 확증 편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누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우리는 보통 연세 드신 어른들을 말을 듣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 말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지 못하고 예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는 자칫 귀를 닫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아버지가 했던 그 업적,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또 궁전을 지었는 그 건축 뒤에 백성들의 피땀 어린 그 일과 과중한 세금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르호보암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엠퍼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상실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우린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절규가 상처와 피로감이 쌓였다는 이 감정을 잃지 못하고 그 공감력을 자기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그만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 이해해주고 또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중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종종 남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지 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일까라고 우리는 접근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내가 이 눈물을 흘린 데에는 꼭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 남자에게는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이겠죠. 고된 노동과 세금으로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왕에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 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더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아픈 것인지 무엇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 조금 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 공감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정말 왕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또 함께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눈물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받아주었다라면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면 얼마나 르호보암이 칭찬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또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과 또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게 되고 또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돕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마음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또 우리는 누구의 아픈 사람이나 또는 힘든 사람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감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그러한 마음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것, 또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르호보암이 가졌던 실수를 벗어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마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상황과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여파로 세상에 여러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와 또 경제적인 상황, 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